지금 우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화요일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종말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초림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중에서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그날이 임할 것이고 그때 주께서는 단순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 중에 신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때 최종적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인데 이 생각을 못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냐면 자기의 인생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런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불태우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험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러한 자들과 다른 것, 그들과 다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소유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답을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현저합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모르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답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던 그들이 다시 그 몸과 결합이 돼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런 참된 신자들, 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몸이 변화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를 영광 중에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림시에 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오늘은 이제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믿음을 지켜내기도 힘들고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버텨내고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
그런 것들도 다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무슨 뜬구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도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성격은 그래서 위로부터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핍박의 성격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환난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 주님께서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림은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구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던 자들,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불신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심으로써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 그 주의 재림이 이제 최종적인 자신들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시고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림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는 제삿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잔칫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신부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 때 그 징조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징조는 언제 있게 되느냐? 환난 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 대환난의 전국적 핵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념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 그 대환난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대환난이라는 것의 성격이요. 배교와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거짓된 것으로 속이고 그를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이한 능력 그리고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고 그 마음을 빼앗겨 현혹될 것이고 마귀는 그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방하도록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한 인격자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가 등장해서 이제 활동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 8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후에 있을 것이다.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란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먼저요. 그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림의 징조는 뭐냐? 자, 그 첫 번째가 천체의 이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보십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구체적인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늘의 권능들, 즉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는 행성은 일정한 질서 그리고 큰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부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법칙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보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 11월 5일이 인류가 만든 물체가 태양계 밖으로 두 번째로 나간 날 1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미국에서 그 보이저 1호하고 2호라는 그 탐사선을 보냈었죠. 언제 보냈죠? 1977년 8월 20일에 나사에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얘가 항해를 했냐면 41년. 41년 만인 지난해 11월 5일 이 태양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78억 킬로. 상상이 됩니까? 178억 킬로를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이제는 항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간 우주라는 곳과 그 태양계 사이 경계인 태양권 계면에 이렇게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주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현재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이든지 지식으로도 이 우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증가할수록 이 우주의 실체와 신비에 대해서 그 것들이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은 있지만 하나씩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더 무한하다는 것, 더 광대하다는 것만 밝혀질 뿐이지 몰라요. 얼마나 광대한지. 그 정도로 광대하고 무한한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주라고 할 때 이 우주가 일정한 법칙과 질서 아래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은 각기 태양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고 있고 해성은 해성대로 길고 가느다란 타원형으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궤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지구에서도 보면은 각 나라에서 이 위성이라는 걸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위성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부서진 것들, 폐기된 것들 다 하면은 이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또 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정상적인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그것들도 역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이라는 것은 전 우주에서 볼 때 아주 지극히 작은,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만 행성 안에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크고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도 질서와 법칙이 있고 우주에도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법칙 하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재림 직전에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궤도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우주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전 우주가 함께 호응하는 대이변으로서 그 신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징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바다라든지 뭐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임할 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 심판의 날을 알고 이제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혼란상이 얼마나 극도로 사람들의 공포를 엄습할 것인지 기절한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기절하죠.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공상 SF 과학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지구의 재난 같은 거 그걸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들 정신이라든지 마음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죠. 큰 임팩트,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절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에서 대혼란과 이변들이 속출하니까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절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인간 사회가 들끓어 오른다라는 것으로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예요. 뒤에서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국지적이고 어떤 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떠네요?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림 전에 어떤 사실이 있을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극도로 악을 행할 것인데 우린 지난주에 그것을 대환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사탄의 화신으로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전 인류 위에 군림하고 그 막강한 권력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한테 경배합니까? 그 짐승에게 다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뭘까요? 고통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좀 긴장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아니고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짓누르는 큰 권력자로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격을 가진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이 바로 이런 징조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조라는 것, 뭐 징조들 얘기하기 좋아하고 뭐 데이비드 찬가요? 이름 바꿔서 그렇게 또 써먹던데, 그 사람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도 또 써냈더라고요. 참 자극적이잖아요. 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런 데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먹잇감이죠. 징조라는 것은 어떤 나타나 보여지는 사실의 크고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이 있는데 큰 전쟁이 있고 작은 전쟁이 있고, 지진이 큰 지진이 있고 작은 지진이 있을 수 있죠.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작은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할까요? 큰 것에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렇죠. 큰 거에 의미를 부여하죠. 야, 이거야말로 무슨 징조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그 징조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이 흉년과 같은 환란이라는 것들이 그 징조의 성격을 띠려면 어떤 질서의 관계를 보더라도 일정한 질서의 선후의 관계를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차례차례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데서 그것이 다른 것과는 뭔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복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그것은 징조로서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의미가 없죠. 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그렇게 일이 반복되어져 왔고 또 그런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복성이라는 것에서.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라는 것들은 어떤 특이성을 가져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거예요.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에 있었던 반복성을 띠지 않죠. 특이한 거죠. 이변이라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에도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지진이나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떤 특별한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무슨 징조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라는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무엇을 깊이 무슨 현상들을 연구를 해서 밝혀내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징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 누구나 보고 느끼게끔 나타난 현상들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징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것이 무슨 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징조의 징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뭐 말세의 징조,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 뭐 숫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뭐 밝혀내고 의미를 그 상징적인 것들을 풀어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전한 재림신앙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사회현상이나 역사현상이나 어떤 자연계의 현상이든지 간에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것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이 발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뭐 영화 같은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땅 위에 내려와요? 근데 그 구름은 저 우리 하늘에 보이는 저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신 그대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천체의 이변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보십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씀에 더해서 누가복음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됩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찬다든지 하는 이 문제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대환란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해당되는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독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비연하여지고 48년인가요? 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추론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냐면 세대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해악을 끼쳤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해악을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주님의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라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 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내 말라있던 그 나무 가지에 뭐가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면서 가지가 연해지면서 새싹이 나고 잎이 점점 무성해지죠. 그럼 뭐가 가까이 온 거죠? 이미 그때는 이제 봄이고 이제 봄을 지나서 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뭘 알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 시대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떤 시기일까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성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입니다. 이걸 우린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배교가 이 역사에서 반복돼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은 배도 또는 배교하는 일이 역사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죠. 반복된 일이에요. 자, 근데 반복되는 것은 징조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징조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징조는 아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징조로서의 성격을 가지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 성격을 벗어나야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게 발생이 됩니다. 마지막 시기에 중요한 징조로 생각을 의미해 배교라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어떤 특별한 상황인 어떤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또 방자하게 온갖 악을 행하게 필요한 사회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나 어떤 사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그리고 법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강제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유대 민족을 또 어떻게 해요? 증오하게 해서 600만인가 죽였죠.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증오심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그가 자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도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만 그것이 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18세기부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19세기로 와서 주로 학계에서 먼저 맹렬하게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리와 신앙과 신조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교묘하게 성경의 권위를 공격을 하고 파괴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독일에서 그것이 활발하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내용은 뭐냐? 인본주의 사상을 신봉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은 신본주의를 부정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사상을 강조할 때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야만 사람 중심의 사상이 확립이 되거든요. 이런 무서운 파괴적인 이론들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면서 전 세계에 독보서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이 교육학 이론에도 접목이 되기도 하고 과학 이론에 접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적인 영역까지요. 그런 그릇된 정신들과 사상들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굉장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식도 풍성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참 순수했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유학파들, 또 유럽에서 공부한 유학파들, 그들이 유학을 가서 배운 사상들이 무슨 사상이냐?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지금 이어져 왔고, 그 결과 한국교회 지금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게 됐다. 갈수록 신본주의 사상에서 이탈해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런 경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숭고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활하기보다는 점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강조하는 이런 일에 함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걸어가심,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그래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들과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러한 분위기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다 포장해서 그게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후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십자가에도 제자도 좁은 길, 좁은 문, 고난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자기 행복이 최고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릇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그런 성경 해석과 그 적용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나 현세를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을 왜곡된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든지 사람의 생각과 기대, 또 사람의 욕심을, 또 사람의 만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배도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돕는 분 정도로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리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거나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식들을 행하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요.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을 겸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자들의 외침과 그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의 삶의 역사, 그 흔적들, 그것이 지금 현대판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요. 점점점 제대로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고요. 미국도 그 뒤를 이미 많이 따라갔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뒤를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그 최우선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순결하게 잘 지키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정신 놓고 살면 다 끌려갑니다. 세상 분위기, 세상의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뎌나가시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거룩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오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주께서 오실 날이 결국 오게 될 것인데, 주께서 오실 그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미리 가르쳐 주신 것,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참 오래 이어질 것 같고 우리 인생 또한 세상의 종말과 상관없이 한없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역사의 종말을 우리 현실적으로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주시고 이 신앙과 믿음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여러 세상의 여러 시대 정신들과 흐름들과 사상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세상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질 어떤 고난과 어떤 혼란과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자기를 잘 지키고 그 믿음을 보존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요 영광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